시편 124편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내 편이 아니셨더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시편 124편의 시는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그 여호와의 은혜를 감사하는 찬양시입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인간을 보호하시고 지키셨음을 노래하는 구원의 시, 그게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시예요.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지어져 있죠. 그러니까 다윗에 의해서 지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자, 이 1절 말씀은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대답해 봐라. 주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떠하였겠느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여호와의 도우심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절 2절에서 반복적으로 아니하셨더라면, 그죠? 주께서 우리 편이 아니하셨다면 하면서 동일한 물음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 벌어졌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깊이 인식할 것을 깊이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움과 은혜, 이걸 배제한 이스라엘은 생각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존재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무수한 민족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 이 노래를 부를 수조차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를 묵상하고 찬양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다윗의 심경으로 지금 자신을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내 편에 서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찌 되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사, 찬양, 이것을 이 찬양, 이 시를 읊으면서 이렇게 노래하며 성전을 올라갔던 것이죠. 3절도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자, 그때라는 것은 어떤 때라는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셨더라면 지금 그들을 향해서 대적들이 노여움이 매우 맹렬했다, 이런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맹렬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분노의 불이 막 활활 타올라서 모든 건물과 생명을 다 가리지 않고 삼키는 모습,
뜨거운 물이 막 펄펄 끓어오르는 모습, 그것이 그래서 마침내 넘치는 모습, 이게 이제 맹렬하다라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적이 지금 강렬한 분노와 적개심으로 지금 시인을 막 위협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으면은 산채로 우리를 삼켰을 것이다. 산채로 삼켰을 거라는 표현을 통해서 정말 대적들의 그 숨쉴 틈 없이 몰아닥치는 그 분노, 기세, 절정에 다다른 그들의 잔혹함, 이게 얼마나 드센지를 엿볼 수 있는 지금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노여움이 그렇게 맹렬해가지고 우리는 산채로 삼켜졌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내용과 참제 1번을 보시면 시인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위험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4절 5절을 보면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넘치는 물로 비유하고 있어요. 넘치는 물. 한번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자, 그때라는 것은 다윗이 회상하고 있는 과거의 어떤 순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게 이제 가상적으로 가상의 때를 의미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제재할 수 없는 큰 세력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 시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물이 흐르는 그런 시내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는 건기에는 딱 말라 있다가 우기가 되면은 급격히 막 물이 불어나 가지고 계곡에서 빠르게 흐르는 그 급한 물, 그걸 가리켜서 시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 시내가 우리를 휩쓸다라는 것은 범람하다, 넘쳐 흐르다. 그러니까 강물이 갑작스럽게 불어나 가지고 강의 뚝을 넘어서 그 모든 인근 지역까지 순식간에 덮쳐버리는 것,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것, 인간으로서는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엄청난 재난, 이게 지금 넘치는 물입니다. 넘치는 물.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에 홍수로 막 물 불어나면 그 물살 앞에서 인간이 어떻습니까? 무기력해지잖아요. 그죠? 속수무책으로 그 넘치는 물에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삼켰을 거라는 거죠. 계곡의 수위가 갑자기 그냥 높아져 가지고 평상시에는 전혀 물이 차지 않던 곳까지 넘쳐 흐르는, 물이 차오르는 모습, 그걸 가리키는 것이 삼켰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물살이 뭐 했다라는 겁니까?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그 사나운 대적의 기세가 얼마나 큰지, 그 폐해가 얼마나 두려움과 절망으로 그에게 다가왔는지, 마치 급격한 불어난 물이 사람들의 삶의 공간을 침식하듯이 이 두려운 사나운 대적들의 이 사나운 공격, 시인의 60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깊숙이 쳐들어와 가지고 두려움과 공포로 채워버렸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센 기사로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쓸어가는 홍수처럼 지금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밀려 들어왔던 거죠. 갑작스러운 홍수처럼. 그런 대적의 공격으로 인해서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다윗, 그리고 선민 공동체의 상황,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어떤 대항도 해보지 못한 채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자신의 힘으로는 그 피할 수 없는 그 큰 위험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으로 건진받았음을 간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때에라는 표현을 쓰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자, 여기서 지금 대적의 공격을 뭐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사나운 짐승의 이빨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사나운 짐승에 의해서 잡혀먹기 직전에 처한 어떤 가련한 양 같은 신세,
그것에 처했음을 말하는 거죠. 너무 절박한 상태입니다. 도저히 구원을 예상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극적인 구원을 받았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나운 짐승의 이빨에 씹혀가지고 그들의 한 끼 배를 지금 채우는 먹이의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강대국에 의해서 철저하게 처절하게 지금 멸망당하게 위기에 놓였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위기 가운데 빠진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놀랍게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절체절명의 그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위기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과 관련된 2번을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자신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자신을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자, 지금 새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이 없이는 한시도 어떻게 보면 안전할 수 없는 시인 자신 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사냥꾼은 바로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에 미끼를 놓고 지금 숨어 기다리는 그런 사람, 그걸 가리켜서 사냥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서 파멸에 빠뜨리려는 혈안이 되어 있는 모든 대적들을 지칭하는 말이 바로 사냥꾼입니다. 그런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시인은 왜 환란을 넘치는 물과 올무에 걸린 새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자, 범람에서 몰려오는 물,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예측할 수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재앙.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게 뭐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올무에 걸린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무라는 것은 스스로 끊어지는 법이 없고 외부에서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이게 그 붙잡힌 새를 그 올무를 끊어내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살아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환란을 넘치는 물, 올무에 걸린 새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의 도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헤어나올 수 없는 위험이 바로 넘치는 물이고 올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서의 도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다면 이건 도저히 인간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고 이것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헤어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위험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셨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으로 가보시면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우리 혼자 할 수 없는, 정말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그런 인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없이는 우리는 어떤 일 하나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 그 어려움과 환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자, 하나님을 여기서 천지를 지으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고백에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께서 이 도움을 베푸시는 한 나는 이 세상에서 안전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지금 자신의 영혼을 참이 짓밟고 깊은 상처를 안기는 그런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는 그런 잔혹스럽고 파괴적인 힘을 지닌 대적들에 의해서 지금 둘러싸인 상황, 결코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기에 내가 이 어려움과 환난을 벗어날 수 있었다. 이게 여호와의 이름에 이 모든 도움이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칠 때, 우리가 너무 쉽게 참담한 가운데 좌절과 절망에 빠져버릴 때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오면은 우리가 불신과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기까지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경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거에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일을 그때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신뢰, 이것을 가지는 일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는 겁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견딜 수 없었던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언제나 내 편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 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신앙 고백으로 승화시켜 나가는데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셨던 그 역사를 우리들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의 미래를 세워가는 그것을 주춧돌로 삼고 기둥으로 삼는 거죠. 우리의 미래에 아무리 커다란 위험과 고난이 닥친다 해도 그 모든 위기들은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든든하게 세워질 기회가 된다라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누구 편입니까? 우리의 편. 우리의 편이 되셔서 모든 사망과 저주의 소용돌이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고 우리를 안전히 거하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항상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강한 산성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환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순간도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 적이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